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할 때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고 있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 기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날 구원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온전히 정말 가사처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심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 전구해 주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해서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 헤븐스쿨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아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아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갔는지를 주일이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예.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거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모든 삶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무서운 일이 자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감이 꽉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도움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그려놓은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맘먹은 대로 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지만은 이것은 잠깐이다 그래요. 아멘요. 우리가 살면서 긴 것 같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한 번 낳았다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생이 뭐냐? 낳았다가 죽는 사이의 세월을 그 사람이 일생이라고 부르죠. 사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요. 영원한 삶이요. 이 영원한 삶, 영생, 천국을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꼭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기 가봤어?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전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길을 막아버려요. 길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를 믿고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념이 강하고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유일한 기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힘들면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보부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으면은 반 죽는다. 엄청 힘들다고 그러죠. 진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고 시작을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지만 또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건 뭐냐? 끔찍한 것.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가게 되는 천국은 어쩌냐? 이 세상에서요 부귀 영화 누리면서 명예를 날리면서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비하면은 그건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이거든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천국은요 이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금인데 그 비싸잖아요. 금으로 바닥을 깔아놨다고 해서 산 발로 밟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문이요 진주로 문을 달아놨다고 그랬어요. 성이 쌓였는데요 12가지 보석으로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거기서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세상 떠나서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지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그 증거를 누가 제시했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시를 하신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시는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를 해주신 것이며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모두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시던 일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서 다 증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다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고, 분명한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대장이었던 귀신과 마귀 세력을 전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자들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듣고는요, 듣고 잠깐 스쳐가는 것 같아서 이게 불확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냥 들어보게 되면은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해놓으면은, 심어놓으면은 마음속에가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요. 믿음의 집이 지어져,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의 집 안에서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냐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무식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리기야 다소에서 나서 날 때부터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아주 지체 높은 귀족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대단해요. 머리가 비상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사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나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믿을 것이 못돼. 예수가 부활을 했다고? 아니,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짓말은 사람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다 이거 잡아서 오거다 쳐 집어넣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늘 설교를 해서 들은 기억이 나시죠. 해보다도 밝은 빛을 만나고 발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장님이 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안수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속이 맹인이 되었던 사울이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 전에 됐습니까? 예수 거짓말이야.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수도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까 믿을 것이 없어. 아까 믿을 것이 없어. 믿어봐야 말짱한 소리야. 내가 보니까 그래. 이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는데요, 사울이 증인이었습니다. 다 잡아서 거기다 가두고 다메섹 다 잡아두고.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와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뚜렷한 음성을 들었고 속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고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말을 듣고 안수를 받으니까 속여졌던 눈이 또 다시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침례를 받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서 거기다 가둬야 돼 하던 사람이 주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고 외치고 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부인했던 가장 강력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 사울이 완전히 뺑 돌아서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가요. 당신들 다 예수 믿어야. 이러고 다니니까 그 전에 박수를 치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아버렸냐, 사람이 못쓰게 돼버렸구만. 그런데 저거 보니까 제대로 놔두면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참 선한 면도 있는데 또 말도 못하게 악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사울에 대하여 정리된 결론이 죽여야 한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 위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성을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는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비방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제자들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어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석소쟁이들 이런 사람들이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이요 막 능력을 행하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서 만나려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사울이 사도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그냥 없다 그래.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서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바꿔졌는가 이것도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제일 극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바나바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의심을 버리고 이제 사울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제 좋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여전히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방에 가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이들을 사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부활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죽으니까 무덤이 있죠. 무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장사를 지냈는데 부활해서 송장이 걸어 나와서 빈 무덤이 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요 다 죽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떠들이던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망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에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을 죽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소로 사울을 보냈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30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럽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죽여야 돼.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 하던 사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영향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다 미쳤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런지 어쩐지 약간 긴가 민가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이 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저렇게 애치고 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 것이며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분명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실히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하여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그렇게 애치고 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확실한 것이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루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다 그러는데 아니 교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인 관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즐겁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평안한 교회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요. 여기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무엇에 근거하여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에 속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아주 여러 가지여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요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교회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정말 정신 차리고 할 일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설교를 자기 마음에 맞게 하면은 다 은혜스럽고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거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음속에 믿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서 자기 교회를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자기 교회. 교회를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포도나무가 여기 많이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건 무슨 말이죠? 영적 전투에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아멘요? 누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의 신 마귀를 사망의 신이라 하고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압이라고 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하고, 그 어둠의 신은 반드시 지옥불에다 하나님이 집어넣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에 속하게 되게 되면 저주를 다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신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자기 쾌락을 누리고 살라고 그래요. 그 맛으로 씁니다. 세상 문화를 다 즐기면서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변화를 받았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가 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주인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헌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부담이 좀 적죠. 덜합니다. 할만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껴지는 부담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부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큰 기쁨이 생기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내 힘으로는 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수를 주인 삼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되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고 지체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은 예수의 질서 안에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질병의 고통을 이기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승리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비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이제 정욕과 탐심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어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졌어.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 안에 그 복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걸림돌이 생깁니다. 길 가다가 뾰족한 돌이 있으면 발꿈치 부딪히면 넘어지는 것처럼 이런 요소들이 신앙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시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것은 내가 이겨야 된다. 아멘이요. 이 생각이 됩니다. 이겨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기는 비결은 예수를 주인 삼고 말씀을 믿고 시인하며 말씀과 다른 것을 마음속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 생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영적 전투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과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세상신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서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그 생각이 물러간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게 되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인 것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구별하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구별하여 자기가 알 수가 있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 포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포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주는 것은 사망을 주고 아멘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물질 중심의 생각이요 세상 중심의 생각이요 자기 중심의 생각이요 정욕과 탐심이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성경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아멘요. 감정과 감각과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나면은 그전에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안 뒤로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요. 귀신이 나를 제짓자고 유혹하고 있구나. 제 유혹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이 생각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건 아까 해도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은요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회개 기도를 하고 물리치면 반드시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 일어날 생각은 반드시 마귀 역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생각은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기가요 자기의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경험을 즉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질적인 증거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요.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안 한 사람은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그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뒤에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은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요. 말씀 중심으로.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좋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어둠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면 반드시 물리칠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기 전에 어쨌다고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믿은 전에 어쩐다고요? 분별을 해서 생각을 말씀에 맞게 정리를 하고 말씀과 틀린 생각은 물리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물리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요 엄청 좋은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엄청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든든하게 부흥해 간다. 아멘요. 꼭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일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일호, 성령의 일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위로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요. 어떻게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이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힘든 게 많죠. 근심 걱정도 문제고, 불안과 두려움도 문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것도 문제고, 몸이 병든 것도 문제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그랬어요. 아멘요. 예수님께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맡기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짐을 대신 져서 다 해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요.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맡기기만 하면은 그것은 자기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은, 이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된대요. 멍에가 뭐냐?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아멘요. 이런 말씀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의미가 무엇인가를 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부스럽게 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정확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만일에 붙어있지 않고 잘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주다가 불집에다 집어넣고 살라버린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7절에 답을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해할 거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마귀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구별해야 됩니다. 아멘요.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의심하고 부정하라고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믿으면 꼭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믿음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으로 경험이 되고 이제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험이 되고
위로를 받는 믿음으로 경험이 돼서 우리의 삶이 참 좋은 삶이 되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은소 같은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안 믿을 수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는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으로 내가 받은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나를 보고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은 금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날마다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24일 주일에 성탄 축하 영혼 초청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합니다. 영혼 초청 예배에 11월에 초청한 모든 영혼들을 초청해 주시고 새로 초청하기로 정한 영혼들은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초청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영혼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힘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쁨으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성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방사랑 무너지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연락주와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며 예수 안에서 주를 경외하며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루를 받는 생활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약속하시는 내 아래 복을 받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와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